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부터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앓았던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부터 풀리지 않았던 사업이 잘 풀리기도 해요. 또 예수 믿으면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깊어지기도 하고 또 성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가진 배경이 없었지만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교인들 앞까지 인도하시기도 해요. 자, 왜 이러한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고 환경을 움직이기도 하고 모든 여건과 조건을 움직이시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귀한 비결이 뭐냐?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근거가 되고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했을 때의 신비로운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자,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롭고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에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부름꾼도 아니고 또 퀵 서비스 봉사자나 배달꾼이 아니에요. 자,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신비로운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또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도구가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에게 요청하는 이 하나님의 요청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고, 그리고 그 기도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응답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특별히 본문에 나타나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9장 1절부터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고요, 베옷을 입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죄를 덮어 쓰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의 기도는 죽음을 각오한 기도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져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떠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신속히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자, 22절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청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마음을 가진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비입니다. 자,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응답했다라는 사실을 내게 알리러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향하여 크게 은총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그냥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 본문의 말씀 가운데 위기 속에 있었던, 그리고 그 고통이 계속 진행되는 오늘 다니엘 9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66년 즈음에 했던 기도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 어쩌면 이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66년이 지났으니 뭐 더 이상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때에 다니엘은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자,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에서 오늘을 배우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 9장 2절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늘 다니엘은 백성들이 절망과 좌절의 그 구덩이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때에 그가 무엇을 보았냐 하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닫게 돼.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즉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래서 그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로 전락될 수밖에.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 한풀이, 내가 억울하고 힘든 그런 과정들을 넋두려 하는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헛된 것, 거짓된 것, 세상에 불필요한 욕심, 허황된 야망, 공연한 미움, 어리석음의 원망, 스스로를 해치는 정욕, 스스로를 괴롭히는 열등감으로, 또 반대로 교만감의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요. 만약 이러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 가득 체험을 경험하고 있다 한다면 그것이 입을 통해 나오고 행동을 통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은 결국 여러분들을 멸망의 길, 불행한 길로 이끄는 요소가 돼요. 사탄은 슬그머니 우리의 마음속에 위험한 것, 더러운 것, 하나님을 알며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로 슬며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넣어줘요. 눈치 못하게 각종 오물들을 주워다 쌓아놓아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개인에게만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그 속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주변의 좋은 것들도 상하게 만들어요. 제 방의 냉장고에 제가 어저께 오후에 사실은 저는 주전부리를 별로 안 하는데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이 방울토마토가 봉지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먹어도 되겠다라고 제가 하나 꺼내봤더니
썩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마 열흘 이상 있었던 것 같아. 잘 주전벌이를 안 하니까 그냥 넣어뒀다가 잊어버려. 제가 지난 금주에 월요일 날 이제 시골 우리 장인 장모님 집에 갔어요. 장모님이 이제 이 다리가 많이 불편해서 잘 움직이지 못해서 형제들이 집안 안팎을 지금 다 청소해 드리게 됐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쓸모없는 것, 또 옛날 물건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하는데, 이제 냉장고를 정리하는데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동일하게 거기서 봤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이렇게 냉장고 위에 있는 부분들은 잘 꺼내 드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계속해서 있다가 썩어서 목 먹어서 다 이제 정리해드리고 손에 닿을 위치까지만 이제 음식물을 다 차곡차곡 정리해서 이렇게 넣어줬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 속에 더러운 것 하나, 아주 조그마한 것을 우리 가운데 놔뒀다가 이것이 점점 확산돼서 쓸만한 그러한 것들도 망하게 하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육체를 병들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해요.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최건능 목사님이 일제에 예수천당, 불신지요 담대하게 외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잡아다가 당신 그 말 좀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협박도 하고 했는데, 그때 최건능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목구멍 끝까지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나를 건들면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행동이 말씀으로 충만하면 사탄의 더러운 요소가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말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행동이 더러워진 이유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가 내 자리구나, 여기가 내가 자리 잡을 그러한 장소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와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믿음이 충만해지고요, 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속에 풍성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아무런 근거 없이 넋두려하며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 두 번째, 다니엘의 나라 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는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예요. 다니엘서 9장 초반부터 14절까지 반복되어 나타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다니엘 자신이 패역했다, 유다 백성들이 범죄했다, 행하겠다, 그리고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반복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하겠다, 그래서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옴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기도는 긍휼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죄악과 행동의 부패를 구체적으로 털어놓아야 돼요. 판사가 재판할 때 그 법정에 있는 사람이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한다, 이렇게 항변하면 괘씸죄에 걸려서 형벌을 더 때릴 수 있어요. 이건 뉘우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런데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어려웠지만 그러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판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그 정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담이지만 우리가 기도에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 가운데 예쁘게 기도하려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기도의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또 기도에 대해 요청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두 번째로 포함될 내용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예배의 기도 순서를 맡은 분들은 이 줄거리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감사, 또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회개. 그러니까 뉘우침과 고백과 회개. 그 다음에 이제 도고, 간구, 하나님 앞에 또 구하는 내용들이 네 번째 자리에 총괄적으로 위치하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 가끔가다 저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중보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먼저 주님,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기도 가운데도 선행돼야 될, 빠짐없이 들어야 될 내용이 회개다. 다니엘은 유다 백성의 죄를 흐르는 눈물과 타는 가슴으로 자백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탕진했던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재산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는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이게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았을 때 그들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상상치 못했던 대적들의 물리침, 그리고 세워짐,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어느덧 이 귀한 재산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도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시키면 따지지 않고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에게 대항하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도 내가 잘할 수 있다.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독립하는 것이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잘못된 착각이 드는 순간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외면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해. 말씀 앞에 그냥 따라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데 아주 놀라웠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어느덧 여러 가지 체험도 가지고 경험도 가지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이 먼저 선행돼. 야, 요거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겠지. 또 아니면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말씀 앞에 자기가 순종하는 믿음을, 이 엄청난 영적인 재산을 잃어버려요. 자,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생겨나죠. 처음에는 조심하고 존경하고 또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마음을 삼가해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어느덧 오래 살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의 상처를
너무 쉽게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하겠지.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요. 아예 노골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가져요. 이것은 신앙의 삶에도, 가정의 삶에도, 우리 신앙의 삶에도 잘못된 거다.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우정과 관계를 갈라놓는 것은 지금 바로 그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이미 과거가 된, 어제가 된 그러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여전히 내가 풀지 않고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나한테 대했다. 그가 이렇게 나한테 말했다. 그게 과거의 시간인데 오늘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재의 축복과 우리의 밝은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다니엘 9장 속에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하시고 행하셨는가를 다니엘은 말씀 속에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뉘우치며 회개하면서 지금 이 순간 절망하지 않고 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용서와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오늘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오늘 다니엘처럼 오늘 어제의 일이 오늘의 우리의 걸음을 막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제의 일들이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오늘 다니엘의 그 말씀에 근거한 회개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품고 오늘 과거를 정리하는 회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다니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긍휼과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자, 우리 17절 말씀을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죄 양폐한 성소에서 비추시옵소서. 자, 19절 넘어가서 또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를 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동기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보다는 아마 이러한 기도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저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 제 가족 다 구원 받아서 천국 가게 하소서. 물론 그게 이제 중심적인 기도지만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는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질병 속에 처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 병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남은 생에 좀 건강하게 살게 하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를 통해 건강하게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이방 나라에 포로된 가운데에 피폐해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이 이방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는 거 안타깝습니다. 이곳에 다시 찬란한 그러한 영광을 비추소서. 이러한 기도예요. 그러한 기도 속에 다니엘은 결코 하나님의 긍휼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통과 지속되는 절망의 환경 속에 처했을 때에 기도했던 다니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이제 나는 나의 미래를 과거와 어떻게 다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가? 이 시간 우리의 과거보다 현재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의 과거보다 현재가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회고해 보시길 바라요. 소중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셨는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거를 통해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가정과 교회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민족의 망함의 그 역사를 고스란히 눈에 목도하며 체험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왜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긍휼히 여김을 원하면서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임을 그는 확신하고 기도해요. 자, 그 결과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기도를 결심하는 그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는 마음만 갖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크게 은총 입은 자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총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니엘의 기도를 꼭 기억해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 내가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됨을 우리가 이후에 그랬구나 라고 경험되어지는 체험의 신비로움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이 처한 환경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66년이 지났으니, 70년이란 사실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60여 년의 삶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으니 절망할 법도 합니다. 낭망할 법도 하고요. 그리고 완전히 삶을 포기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새롭게 세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회개의 고백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강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고 한다면 다니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의 과거에서 현재를 배우는 아름다운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 우리가 마음을 품는 순간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후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깨닫는, 그것을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자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이 한 주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